제41계단을 하겠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사심에게 그런 신앙은 결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자 사심은 기분 나빠하며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뒤에 따라오던 세욕, 탐제, 인색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자가 세상에서 손해보아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익 언덕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은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에 웬 신사가 섰다가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은 이 은광에서 큰 돈을 얻어가지 않겠습니까?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답니다. 하고 권했습니다. 기독도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간파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가 아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데마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주의 길에 온수여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쏘아주며 소망을 재촉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뒤를 따라오던 사신과 그 친구들은 데마의 권함을 받게 되었는데 서로 뒤질세라 우르르 은광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 악 하는 비명소리가 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재촉하는데 소돔 언덕에서 소금기둥 여인상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상 앞에 팻말이 있었는데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로세처는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세처를 생각하며 남은 천국길에서 근신할 것을 서로 격려하며 길을 쫓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모아야 하고 주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심의 세 친구, 세욕, 탐제, 인색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신자의 자세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재물, 돈, 재산 역시 신자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벌고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신자의 양심을 팔고 직업, 수단, 방법 등을 가리지 않으며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규모가 없고 합당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극히 인색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준 뜻을 살리지 못하고 맙니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인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빙자해서 즉 은사를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자신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사심의 세 친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사심과 다른 점은 사심은 환경 때문에 신앙 양심이 변하는 자라면 사심의 세 친구들은 재물 때문에 신앙 양심이 변질되는 자들입니다. 사심의 친구 세욕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물질 축복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도 은혜와 진리도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재물의 주관자에서 신자의 봉사 정도를 따라서 재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아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미래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애물이었습니다. 유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그 사도단에 있는 돈깨였고 총독 벨리스의 관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거룩한 기회를 돈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는 기회로 써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사업의 성공이나 돈벌이의 확신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팔복은 세상에 속한 복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탐제라는 친구는 자신이 비록 기독교인이긴 하나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저울을 속이고 때로는 성분을 속입니다. 때로는 직업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비난거리와 범죄를 조장하는 직업, 예를 들면 술장사, 포주, 고리대금, 불건전한 노래방, 도박장, 불량잡지, 나쁜 영화 제작, 환각제 장사 등도 꺼리낌 없이 합니다. 마치 아모스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신앙 양심을 팔고 불의를 저지르며 오로지 재물 모으는 데 열중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금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자라면 사업도 직업도 가려서 해야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라야 합니다. 뇌물이라든지 부당한 편들기, 이권 개입 등은 기독교인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법조계통이나 정부의 관리로 일하는 기독교인은 빈부를 따라 판결이나 판단을 굳게 하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자들을 결코 보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직장에서 지금 내가 받는 급료의 값을 다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제품은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이 들어있어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고 사회에 유익하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와 건강,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살상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색이란 친구는 우리말로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고 쓸 줄을 모릅니다. 동시에 물질을 쓰더라도 합당한 곳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재산이 많았으므로 심히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왜 불의한 재물인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원래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나누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그것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는 자신이 부자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냐를 자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질관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도, 양로원도, 소외된 이웃도, 선교사들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굶주린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마땅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역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의 집 담장 안에서 식구끼리 다 협의하고 맙니까? 자신이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힘쓴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넉넉하여 선교나 구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그리스도로 부요한 자는 가진 것이 적어도 선교나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자는 재물을 태산만큼 쌓아놓고도 한 푼도 내지 못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주는 것이며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케도냐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에서
저의 선교를 위하여 회사나 가정이 정말 곤란한 가운데 아낌없이 준 형제 자매들로 인해 오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의 남루한 옷과 신발을 보며 구멍난 양말을 보며 마음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작은 투자로는 절대로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쉽게 돈을 벌려는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의 거짓말은 항상 같은 내용입니다. 즉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허황된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한 번 속은 사람이 다음에 또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마, 경륜, 도박장을 습관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도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는 내부에 있는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유사한 사기에 다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타단계 같은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재물 때문에 망한 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만은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떠나버렸습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살해되었고 아간 역시 탐욕 때문에 자기의 온 가족이 처형당했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과 신앙과의 관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론 우리의 헌금이 있어야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어조는 오싹할 정도로 강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실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유는 11조 헌물이 곧 신자의 물질적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11조 헌금은 신앙이 물질보다 귀함을 인정하는 척도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도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구별하여 정성 들여 바쳐야 할 것입니다. 중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합니다.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묻는 이유를 압니다. 11조 헌금은 목회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나에게 묻는 솔직한 이유는 교리적인 것이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워서입니다. 물론 한때 중국 교회에 유행한 반율법주의 세대주의 파들이 11조는 율법이니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조가 율법이어서 폐지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은 당신들의 말대로 은혜 시대이니 11조를 드리지 말고 10의 2조 3조를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개면적인 웃음을 짓고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11조 역시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헌금에 대하여 좀 더 말하자면 신자가 빚을 내어 헌금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 옳다 그르다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빚을 내어 헌금하라는 말은 없고 주목할 만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유인 중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빚을 내서 헌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끔 어떤 집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며 빚을 내서 헌금한 사람이 어떤 기적적 복을 받았다고 사례를 말하며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과 신유를 연계하여 통장채 바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병원처럼 치료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무엇을 받았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렙다 가부의 헌물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가루에 기름을 바친 것이지 빌려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의 것을 오늘 당겨서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저의 말은 억지와 강요에 의해서 무리하게 헌금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행복과 관계입니다. 주님은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기를 바랍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선한 일의 일정 부분을 먼저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봉사를 원료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정성 들여 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처한 예루살렘을 교회를 구제하고자 정성을 다했던 마케도냐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구제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열심히 동참했던 것입니다.